예, 모두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그립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죠.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파리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이집트인 보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 이스무엘인 손에서 그를 샀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인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안에서 번성케 하는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에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니라.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그가 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울 때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인 집에 복을 주시니 그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그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 손에 맡기고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39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대부분 그 요셉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유다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유다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한 장을 할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 왜 느닷없이 유다가 등장을 했어? 또 유다가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하나님 홀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고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어떤 주체자로 우리가 그 주체자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이해가 가요? 때로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고 부재 중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라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사실 유다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 아니 어떻게 며느리하고 이런 관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우리에게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유다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를 비교를 하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유다 이야기라면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유다와 크게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유다 그러면은 정말 저질 생각하고 요셉 하면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참 귀감이 되고 좀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요셉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냥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간단하게 왕자병에 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채색 옷을 입혀주었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정도로 그랬었죠. 그런 자가 창세기 끝에 가보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애굽을 구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슨 일을 했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항상 요셉이 한 일이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나? 요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요셉으로 보면 야, 우리도 요셉처럼 살자. 이렇게 딱 주먹을 불끈 쥐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이렇게 가야 정상이에요. 뭐라고요? 요셉처럼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하라고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 요셉은 정말 철없습니다. 꿈을 꾸고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 꿈이 형제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잖아요. 자기인데 절을 하다니.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이 가뜩이가 경상도 말 맞죠? 알아들으시죠? 예, 갑자기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했는데 형들이 자기인데 절을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팔리게 되고 그런데 팔려갔지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했던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라는 이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지금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보디발 집에 갔어요. 근데 보디발 집이 복을 받죠. 애굽에 팔려가서 결국에는 그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걸 해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애굽은 그 환란기를 준비하게 되고 그래 애굽 전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까지 그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는 발판을 장만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공주병인데, 나도 왕자병에 찌들어서 사는데, 나도 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셔야지 나도 총리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너무나도 청소년 집회 가서 요셉 이야기 때문에 너무 환상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간섭을 했고 그는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 들어보면 여러분 요셉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망설여집니다. 자신 없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 이야기를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야 되니까 채우려면 있는 상태에서는 채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슨 작업? 비우는 작업. 오늘 그 주제예요. 비워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비울 때는 아우성이에요. 채우는 거는 순식간에 채워주는데 비우는 데까지 어떤 사람은 기본 20년, 모세도 40년. 아시겠죠? 요셉은 짧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는 길고 누구는 짧습니다. 반응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고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선택은 자유입니다. 알아서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죠? 30년짜리세요? 13년쯤 하고 끝내세요. 자,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해주는 주인공이라면, 그래서 유다는 실상 아무에게도 타인에게 유익을 주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혜택을 준 일은 없죠.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요셉은 혼을 꿰뚫는 연단, 이제 시편에 나와요. 여러분, 혼을 꿰뚫는다는 것은 정말 정신병에 들 만큼 정신적으로 최상의 고통. 그래서 그걸 시편에서는 혼을 꿰뚫는 연단이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을 꿰뚫는 연단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지우고 채색 옷을 벗기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사랑받는 것을 뒤로하고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고 멸시받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운 그 아름다운 요셉, 그것을, 그런 영광된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거쳐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고 만들고 계신다면 저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올 겁니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요셉의 얘기를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지우고 자기 믿음도 지우고, 자기 믿음도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지워져야 돼요. 내 의, 자기 믿음이 지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거고 주님이 주신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 위에서 세워진 연단만이 그것이 넘어지지 않고 뿌리 깊이 내린 내가 되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믿음으로 달리지만 살다 보면 알게 돼요. 아, 내 믿음으로는 완주할 수 없구나. 가다가 멈추는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우리의 믿음을 지우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시죠. 더 나아가서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타인에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하는 것, 채워야 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 사이의 차이는,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채워야 할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건강하고, 여러분 이상하게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설교를 더 잘해요.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도 있어요. 반응을 안 하는 건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는 보이는 것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채워야 할 것은 안 보이는 거. 혼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영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목적을 잘못 설정을 하면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영에다 채우고 혼에다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요셉은 그것을 채우기까지 육체가 팔려야 했고, 그 다음에 오해를 받아야 했고, 갇히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나름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육체의 갇힘, 또 하나는 오해를 받음, 갇힘. 그래서 오해받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창조주로서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스스로 갇히는 시간이에요. 어디를 갇히느냐? 유대에 왔으니까 유대는 율법 안에 갇히는 거죠. 율법을 주시니까 율법 안에 갇히죠. 시간이 필요 없는 자가 시간 안에 갇히죠. 그래서 시간과 시공간 안에 갇혀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이야기가 그거예요. 대제사장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너희 사정을 그분이 알고 중보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한히 유한 속으로 들어오고요, 율법 안으로 들어오셔서 율법의 제약을 받으시고 놀랍게도 율법에 의해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사망을 이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꺼내 뭡니까? 생명으로, 은혜로 뒤바꿔 놓는 작업,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체가 팔려 있습니까? 아니면 오해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갇혀 있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임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세게 아멘.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고 이게 끝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끝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는 끝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죽어야 끝납니다. 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유다 생애와 비교하여서 하나님이 간섭하여 만든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유다와 요셉을 비교하여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여 세운 요셉은 애굽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죠. 그러나 요셉은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현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꿈을 꾸고 지혜가 없어서 형들에게 그 꾼 꿈을 이야기했다가 애굽에 팔릴 만큼 지혜가 없었지만 훗날 도리어 그에게는 애굽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할 만큼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생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찬양하잖아요. 지혜가 어떤 게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지혜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이 지혜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우리는 그것이 지혜라는 걸 압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유다와 다른 점은 어려서부터 왜 유다와 좀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냐면 어려서부터 균형이 잡혀 있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섬기는 이런 훈련이 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킬 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잘 된 자들이 역경을 잘 견디게 하였고 이 믿음이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형통한 자로 세워지더라라고 오늘 요셉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신앙뿐만 아니라 초신자 때부터 바른 복음, 바른 신앙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출발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교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 그 자체를 잘 정리한 교훈이 아니에요. 이 교훈이라는 단어를 쓰는 바람에 설교를 자꾸 교훈으로 하시는데 성경은 교훈은 아주 극히 일부분의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안에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자꾸 이 교훈만 찾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초신자 때부터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바른 교리 안에 바른 신앙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완주할 수 있을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요셉의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고 있는데 첫 약속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니까 이 가정이 복을 받고 애굽에 가니까 복을 받고 이렇게 그 약속이 실제 이렇게 이루어져 갔단다라고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의 생애가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시편 105편 17절과 19절 적어놓으세요. 이게 요셉 이야기를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과 19절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요셉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아까 육체가 묶였다고 했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연단하고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육체를 묶고 그 육체를 묶는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누구죠? 가족들일 겁니다. 아닌가? 네. 뗄 수 없는 관계.
이렇게 육체를 묶어놓는데요. 그래서 종으로 팔렸더니 그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어떤 이야기예요? 착고에 상했다, 쇠사슬에 매였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대. 이 시간이 말씀이 연단하는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묶어놓고 그 일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된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야 돼요. 더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러운 게 좋은 겁니다. 예. 부담스럽다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싫어요 하면은 포기하는 거고, 신앙의 제일 멋진 고백은 뭐냐면 안 되는 걸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앞에 서약이고 결심이죠. 예. 착고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그 혼을 꿰뚫는데요. 와, 놀랍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요셉이 환난 중에서도 남다른 것은 육적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얻은 자로서 남달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 묶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연단을 하실 때,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연단하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가면 그와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가 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은 실제 자녀들의 문제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혼과 영을 위한 하나님께서 준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그 아이들을 다시 살펴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남 탓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준 하와가요, 당신이 준 뱀요, 이렇게 남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데, 그거 제가 먹었어요, 저희 문제예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남 탓을 하지만 요한계시록 가서는 그것이 내 문제였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발이 착고에 매여 있을 때 그러니까 요셉은 마치 이런 말이에요. 혼비백산할 만큼. 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혼이 사방으로 흩어질 만큼. 이런 경험이 있다 없다? 그거 없으면 여기 와서 못 듣죠. 혼이 사방으로 흩어질 만큼 절망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분별이 생기고 성숙해요. 누군가가 제게 이제 판단과 분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가야 판단과 분별이 생긴대요. 계시로 받은 게 아니라 경험으로 이렇게 판단과 분별이 생기는 것이래요.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은 환난, 연단, 소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부어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연단이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린다? 연단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건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왜요? 로마서 5장 3절이 그 말이에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딱 쏟아놓고 그 다음부터 이 작업을 하신대요. 혼이 꿰뚫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런 의심까지 생겨요. 내가 믿는 거 맞나? 그분 살아 계시나? 욥처럼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저 왜 태어나게 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에게 제일 할 수 없는 말이 뭐냐면 왜 저를 태어나게 했냐 이거거든요. 그런 이야기 할 만큼 혼을 꿰뚫어서 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고 요셉이 그 길을 지나갔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지나갔죠. 그렇게 해서 분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세상줄 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참 무리 없이 잘 지나갔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 나가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49장 50장쯤 가면 그들이 변화된 채로 요셉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거든요. 요셉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갔었고, 요셉의 형들은요, 결국에는 49장, 48, 49, 50장 이쯤 가보면 요셉이 자꾸 형들을 테스트하잖아요. 아직도 그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형들도 바뀌었죠. 형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냐면 요셉을 판 죄책감이 그들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계속 죄를 지어서 그 죄책감이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기밖에 못 바꾸죠. 그래서 요셉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디발 과정이라는 경험도 필요한 것이고, 아시겠죠? 옥의 갇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누구한테 얘기했지만 저는 목회를 성경을 보고 설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님이 해주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제고했죠. 네, 모르니까.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종이라는 단어를 딱 붙여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누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변화된 자리에 설 거예요. 그러나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자로 살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만을 감당하는, 자기 변화로 만족하는 그 정도 수준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한길을 간다면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 아래 여러분이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멘 소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형들의 변화와 요셉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미 받은 구원, 칭의, 그 다음에 구원이 목적하는 자리, 성화에로 가야 할 이 현실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 현실은 환난이고, 환난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환난이라면 아름답게 결정짓고 마지막 맞이할 거니까 즐겁게 가라. 그래서 환난도 즐겁게 맞이해라.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누가 예문방에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이 말을 했더니 누가 댓글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저는 그럼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원래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환난이 왜 즐겁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서 이 과정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을 놓지 않을 수 있고 그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실은 환난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해서 성도로서 완성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을 환난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해서 일반적인 기대와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을 위해서는 연단이 있어야 하고 연단 과정에서 인내해야 하고 결국 약속의 소망이 완성될 것이라 인내의 시간에 얻어지는 것이 경험이다. 아시겠습니까? 경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유의지가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초신자에게 직분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험은 참 중요한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히 주님께서 주시는 상황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고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 중에 있는가? 연단 중에 성실해라. 거기서 얻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환난을 통해서 경험의 시간이 성실한 연단으로 필요하냐면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감격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감정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감격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감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격이 우리의 생애의 삶의 실력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환난을 통해서만이 경험을 통해서 정착하기 때문이죠. 감정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막연히 천국이 아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실력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진심을 가진 것, 열정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신앙의 실력은 단순한 감정인 진심과 열정을 훨씬 넘어서 믿음이 삶이 되어야 한다,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을 꿰뚫는 연단이 있어야 하고 그럴 때 실력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력이 생기기까지 육과 혼과 영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십자가의 과정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참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에 대해서 참는다. 확 감이 오지 않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참아라 이렇게 했다가 뭘로 간다? 내가 나에 대해서 참는 거야. 우리는 전부 다 너 나를 위해서 참아야 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사랑이 매우 환상적이고 매우 감정적인 줄 알았는데 왜 사랑이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돼? 이게 왜 사랑이 왜 나오지? 나 정말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이렇게 사랑이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일반적인 사랑은 정열과 열정인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나에 대해서 참는 것에서부터 그 사랑은 출발한다라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전혀 반대해서 사랑을 설명해 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랑이 내면에 잘 절제된 조화로 나온다는 거예요. 절제와 조화. 여러분 에너지가 아무리 많아도 무질서하게 나오면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쓰잖아요. 그것이 상대를 위해서 나와야 될 때는 많이 나와야 될 때는 많이 내보낼 수 있고 조금만 보내야 될 때는 조금만 보낼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이 사람에게 요만큼만 설명해야 될 때는 그만큼만 설명하게 되는데 열정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막 이해가 갔지요? 네, 이해가 가야 돼요.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돌아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맞춰줄 줄 아는 절제와 조화, 이것은 연단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진심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안에는 천국 같은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바울같이 쓰시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로 나타날 때 드디어 상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이렇게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오늘 요셉 같은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이기심을 넘어서 이타적으로 가야 하듯이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요셉은 분별 없는 꿈을 이야기하는 철없는 꿈의 사람이었지만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가 되었는데, 연단에 대한 목적을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기자는, 사도는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베드로 전서 1장 4절과 7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하였으니 하늘에 쌓아두라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절제한 것은 마지막 날 상급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너희는 마지막 때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가지라는 말, 우리 마음에다가 수만 가지 색깔을 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흰색, 검은색, 이게 제일 힘들죠. 갑자기 흰색을 딱 칠해주다가 너는 악마야 그러고 까만색 칠해버리고, 너는 빨간 놈이야 그러고 빨간색 칠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겠죠? 막 채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채색하다. 그래서 잠시 슬퍼, 요 시간이 길지 않대요.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종말론적이라는데,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모든 목적은 현실이 아니라 종말론적이라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로 인해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귀하여 칭찬,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요셉의 시련을 간략하게 함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경험으로 믿음이 되어 이런 것이 꺾이게 되는데, 자기 의욕, 자기 자랑이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힘이고 근거고 소망입니다.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바꿔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애를 우리 기대와 전혀 다른 것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요구한 때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내가 기도한 건 안 들어주시는데 언제쯤 몇 번 들어줬어요? 처음 믿을 때. 그 몇 가지 우리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하나님 계신다고 요거 가르쳐줄 때 딱 가르쳐주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 아니,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기적은 애굽 광야 시간에 없다니까요. 애굽처럼 그렇게 계속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 매출하기 안 죽을 만큼 주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좌양좌 우양우, 밤중에 갑자기 불기둥이 벌떡 서서 가자고 그러질 않나? 그렇죠? 그렇게 저쪽으로 가면 좋은데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자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래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무슨 적이다? 종말론적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를 기준으로 하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기록한 것은 우리 생애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자기식 믿음을 지우고 하나님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세워가는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 말을 하고 있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너의 생애 속에서도 혼을 꿰뚫는 고난이 찾아온단다. 그런데 이걸 은혜를 주지 않고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다 넘어지니까, 은혜를 주심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은혜 받으면 준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분별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세상 줄 끊고 소망의 줄을 바라봅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지워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외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외형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우고 채워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지우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채우려고 한답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 혼이 묶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시간 속에, 율법 속에 들어오셔서 시간 속에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최종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즐겁게 이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